계속해서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 첫째 주에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가정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제가 굉장히 무례한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2주 전의 걸 기억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은 첫 번째, 서로 평등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가정 안에서 서로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뭐 하라고요? 서로 복종하라.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셋째,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하실 때 여자에 대해 남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첫째,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생하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거룩하게 하는 사랑, 바로 격려와 회복을 이루는 그러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지으셨어요.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남자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라, 이 한마디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남자는 그 아내의 인정에 굉장히 기뻐하고, 또 그 인정을 받았을 때 자존감, 어디 사회에 나가서도 그 자존감을 놓지 않고 길을 피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를 희생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나와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참 쉽지 않았다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께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남편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멘 두 분 하시는, 저희 지금 이 자리에 두 분밖에 없는 거죠, 남편분들이. 네, 그렇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아내들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어떻게 아내분들이 더 아멘하는. 네, 이 아내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또 남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부부 관계, 또 가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라고 하면서 이 쉐마라고 부르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유대인들은 암송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번요? 2번씩이나 이 말씀을 암송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정에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 3가지를 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라. 자, 2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분위기와 문화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부모가 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3가지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실천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의 믿음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 교육의 출발점은 부모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 교육의 첫 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특별히 어떤 모습 속에서 드러나냐면 우선순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우선순위를 다 양보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내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고 아내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 여긴다면, 예를 들어서 친구를 더 좋아하고, 그렇죠? 친구에게 모든 우선순위를 다 줍니다. 아내보다 더 친구들에게 우선순위를 준다면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친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두는,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은 말보다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체험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이 긴 예배 시간을 버티기 힘들고 또 이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고 또 그렇게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아이들이 또 떠드는 소리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아이들을 그냥 놔두냐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과정이에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글로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냐 하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고 한 말씀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 배워간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와서 아빠가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말씀 찬양할 때도 핸드폰하고 또 기도할 때도 핸드폰을 하고 오늘 이 설교 시간 속에서도 핸드폰을 하고 있다면 아이는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렇죠. 고맙다 유찬아. 유찬이가 대답했습니다. 핸드폰 하는 방법을 배운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재산이 아니라 그 다른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형통하는 길이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형통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의 길이, 너의 자녀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형통의 길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오늘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의 자녀에게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뭐를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지금 너는 누굴까요? 너가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속에 먼저 말씀을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 네가 먼저 새긴 그 말씀을 네가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지 않디? 그러니 이제 너의 자녀에게 그 능력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놓쳤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주일학교 선생님이 마음에 새기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녀에게 학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요.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그럼 집에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도 잘 못해요. 우리 딸에게 매일 앉아서 큐티를 이렇게 함께 하느냐, 못해요. 저도 오늘 회개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교육은 어디서 한다?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책임이 어디 있다고요?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1차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색이라는 것은 내 삶에 먼저 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해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화책과 아주 재미있는 소설과 이 6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읽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읽을까요? 정답은 뭐예요? 당연히 말씀 읽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걸 더 좋아하십니까? 만화책이죠. 전 만화책이에요. 얼마 전에도 저희 딸하고 같이 그 만화 카페에 가서 열심히 만화를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래요. 너희가 본성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 안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본성적으로 안 되니까 너희의 의지적으로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너희 마음 가운데 먼저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우리 부모, 여기 계신 부모님들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에게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무슨 제안을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 이 자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배드리러 오는 이 과정,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가족이 나와서 말씀 봉독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말씀을 봉독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대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표로 기도하고 대표로 말씀을 봉독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네, 한 분 아멘을 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가 대표 기도를 하니까 이 대표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주일의 삶, 아니 한 달의 삶,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성경 봉독을 하기 위해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봉독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번 주일에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 설명 안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신 분들 괜찮아요. 근데 큰일 났네.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아셨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아이들과 힘들지만 함께 드리자라고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희 나눔교회도 아이들이 굉장히 떠들었어요. 조용히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저희 아내는 미국교회에서 오르간 반주를 했었거든요. 그때 잠시 예배를 드리러 가보면 미국교회 아이들은 가만히 있어요.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요.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도대체 이 아이들은 DNA가 다른가?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DNA를 주시고 우리 한국 아이들에게는 그런 DNA를 안 주신 건가? 도대체 무엇이 차이를 이루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나눔교회에 있을 때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 교육이 다르다. 부모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아이들하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설득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우리 가족이 가서 예배하는데 그 시간에 너 조용히 있을 수 있겠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조용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네가 할 일을 하면 돼. 아이들이 제가 그 나눔교회를 나오고 우리 저희 동네 제일교회를 오기 전까지 아이들이 그렇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조용해졌어요. 그 설득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설득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올려드리고 이 아이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작업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꿉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아이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꿈을 꿔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도 그런 꿈을 꾸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아이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이 그 일을 해나가는데 사실 혼자 하기가 버거워요. 그러면 누가 그걸 도와줘야 될까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그냥 젊은 부부들한테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왜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교회는 한 공동체예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하고 도와줄 일은 없는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데 필요한 것은 없는지 찾아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에는 몰랐으니까 못했어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어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저희 교회 아이들이 힘써 낳고 둘도 모자라 셋 낳고, 여러분 그런 결단이 그냥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모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기도해 줄게. 부모로서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 필요한 건 없니? 제 맘 같았으면,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한 아이 낳으면 100만 원 준대요. 교회에서. 아이 하나 낳으면 금 한 돈 준대요. 그만큼 귀하거든요. 뭘 해줄까 생각하고, 그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고 우리가 얼마나 도우려고 애쓰고 있냐, 전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가정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부부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가정의 문화로 만드는 부모가 되라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삶의 일상 가운데 녹여내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손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일상의 행동이에요. 이마는 뭘 이야기하겠어요? 이마.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문은 가정의 분위기와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가정의 중심이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삶 가운데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동도, 너희의 생각도, 너희의 일상의 삶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부모가 되라.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가정과 가정의 문화를 바꾸는, 가정을 말씀 중심의 문화로 만드는 가정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해 나가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자녀들은요,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 그랬는데 왜 아빠는 그거 못해? 왜 엄마는 그거 못해? 지적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부모님들 알아요, 잘 못하는 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멋진 부모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먼저 새기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살아가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가정의 문화를 만들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